어제 우리는 본문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면서 사회 규범들을 이야기하시죠. 그것들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어저께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배려와 사랑은요, 나 개인에게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나비 효과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예. 이 나비 효과는 1961년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기상 관측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것인데요. 뭐냐면은 브라질에 있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더라 하는 것을 밝혀낸 이론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회와 과학 전 분야에 통용되면서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도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개개인의 작은 행동과 삶이 우리 공동체로 흘러가면서 때로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신명기 24장에서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는 극히 작은 일이지만 타인의 삶을 바꾸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가르침이 주어지고요, 후반절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객과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고 돌보라는 그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혼 증서에 대해서 그 당시에 관용했던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고대 근동은 철저한 가부장 사회였어요. 네. 그것을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죠. 네. 그래서 남성 입장에서 여성은 소유물에 불과하다시피 취급됐기 때문에 어쩌면은 마치 물건을 교체하는 것처럼 남성 쪽에서 보면 그런 이혼이 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여성이 한번 당하게 되면은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그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예.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통해서 여성들의 삶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에요. 예. 예.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이혼한 후에 그러니까 남편들에게는 그 증서가 있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혼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할 때만 이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 여성이 재혼을 해서 남편과 살다가 또 이혼을 하고 전 남편에게 돌아갈 수는 없다는 그런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후일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혼 증서 쓰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남편들이 함부로 아내들을 취급하고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한 시대적 조치였지 이혼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또 이 간음녀를 용서하는 사건이 나와 있어요. 예. 이 간음녀가 이제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돼 갖고 백성들이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던지려던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서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돌을 던지려던 무리들이 하나둘씩 생각을 하면서 돌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이 발생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예수님의 말씀의 위력이 그들한테 생각을 변화시킨 것이에요. 저는 이터널 라이프 때 이 간음녀 에피소드를 집어넣으면서 참 많은 묵상을 했었어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았는데,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너희든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것은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죄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여자보다 너희 남성들이 더 많은 죄를 사실 짓지 않았니? 하고 예수님이 반문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해가 되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떠나간 그 자리에 간음녀와 둘이 남았을 때 예수님이 그 쓰러져 있는 간음녀를 일으켜 세우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는 잦은 전쟁을 통해 군인으로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남성들에게 결혼 후에 1년간 가정을 돌보면서 자손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고대 근동에 많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들이 나가서 죽고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없는 과부들은 정말 인생이 비참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1년간 남편과 아주 섬세한 그 사랑까지도 배려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문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는 채무자의 맷돌이나 윗짝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고운 가루를 구매할 수 없어서 자신의 집에서 곡물을 갈아야만 삶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도 사실 맷돌을 이렇게 그 당시 때 어떤 맷돌일까 이렇게 찾아보았었어요. 그런데 윗장 맷돌이 오히려 작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은 곡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갖고 전부 다 먹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그 맷돌을 그렇게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후리다, 후린 자는 무엇이냐면요, 유괴한 자를 뜻해요. 자, 여러분, 유괴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된 고귀한 한 인간의 자유를 송두리째 밟아버리는 그런 살인 행위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아주 파렴치하고 사악한 그런 행위가 유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12형제들에게 20냥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이것은 여러분 완전한 유인이에요. 유인. 이것은 그의 생명을 담보로 인질을 삼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는 그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인생이 전화위복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문제는 형제들이 이복 형제를 팔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이런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고개를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이 세상, 우리 가까운 이 미국 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유괴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아이들 유괴가 일어나고, 그리고 어른들의 그 인신매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그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프리덤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이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바로 그 유괴자를 찾아서 그 아이를 구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가 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영화예요. 예, 실화 영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주인공이 누구냐면 국토안보부 요원 출신인 팀 벨러드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팀 벨러드가 2013년에 설립을 한 아동구조 전담 기구 아우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까지 4,000건 이상의 작전에 참여해서 약 6,500명의 유괴 범죄자를 잡았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6,000명 이상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구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예. 자, 미국의 그 아동 범죄 예방 및 안전센터의 조사 보고를 제가 어저께 인터넷을 또 서치하면서 조사 보고서들을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보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아동 범죄 예방 및 안전센터의 보고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매년 약 200만 명의 아이들이 유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선진국에서 낸 통계지 후진국에서는 이런 통계조차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 이런 데를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쪽을 얼마나 많은 유괴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현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하면서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 영화는 전통적인 가족의 사랑을 아주 애절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싱글 파더가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어요. 하나이는 5살, 하나이는 여자 딸은 8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유괴해 갖고 아버지의 고통이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팀 벨러드를 찾아가 갖고 팀 벨러드가 이제 결국 마약범 소굴까지 찾아가 갖고 그 아이들을 구출해 내는 실화 영화인데, 이 팀 벨러드가 모 방송사의 인터뷰에, 유튜브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에 나와 갖고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매번 생명을 무릅쓰고 아이들을 구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팀 벨러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고 팔면 안 되니까요. 예. 자, 이 영화를 이제 우리 문화사역국에서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얘기가 나와서 영화 감상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화로 이것을 상영할 예정이에요. 예. 이 영화를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자, 10절에서 13절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을 취하지 말고 채무자가 알아서 자신의 것을 꺼내오라고 합니다. 더욱이 그가 극빈자라면 저당을 잡지 말고 혹여나 겉옷을 저당 잡혀서라도 저녁이 되기 전에 저당물을 돌려주어서 사막의 그 추운 것에 견딜 수 있게 채무자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날품을 팔아 생명을 유지하는 가난한 자들의 그 품삯을 미루지 말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면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객은 이스라엘 사회에 섞여 사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사회의 약자를 압제하거나 등한시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9절과 21절에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벌어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이것은 아직 배지 않은 곡식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 이미 베어놓은 곡식단을 잊어버리고 가져오지 않은 경우나 또는 타작마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밭에 흘린 곡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밭에 흘린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갖다 주어라, 함께 시어머니와 함께 먹으라 하면은 어떤 성경이 생각나나요? 룻기죠. 자, 이 룻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룻은 이렇게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에 흘려진 이삭들을 주어서 담아서 시어머니에게 갖다 주고 배불리 먹으면서 또 보아스는 쭉 룻을 지켜보면서 정말 기업 물을 자를 찾던 중에 정말로 이 룻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실 룻은 모함 여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가 없죠. 어저께 우리는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10대 이후에까지라도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룻기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룻을 남겨두고 여기서 이제 너는 살라 하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룻을 쫓아 따라가면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에게 매달려 따라오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진정한 아주 하나님을 이미 사랑하고 있는 룻을 하나님은 보셨고 룻을 여호와의 총회에 받아들여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 그 계보를 이어가면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규범을 소상하게 다루셨겠습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될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견고히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신 것이에요. 공동체는 단지 강하고 건강한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하고 배려가 하는 자들이 서로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룹마다 많은 가정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교회는 건강하고 젊고 활기찬 그런 가정교회도 있지만 어떤 가정교회는 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가정교회도 있죠. 또 어떤 가정교회들 보면은 정말 연로해서 또 질병이 많아서 그룹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면서도 가정교회를 유지하는 그런 가정교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가정교회는 정말 늘 이제 몸이 아파서 예배 나오는 것조차 힘들지만 그래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지내는 그런 가정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가 여러 그룹에 속해 있고 그 가정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우리 그룹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밖을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밖에는 지금 수많은 난민들이 전 세계로 나라를 등지고 잃고 헤매고 있어요.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들이 이동해서 나라를 떠나서 난민이 되어서 유럽과 중남미와 미국까지 들어오죠. 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에서 수많은 난민들이 또 멕시코와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난민들은 홈레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난민과 홈레스가 섞여서 미국 안에는 지금 굉장한 난민 소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안에 마약범들이나 아주 살인자들이나 중범자들을 우리가 가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극빈한 궁핍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고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약자들인 그들을 배려하고 돌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자를 배려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밝힌 구절이에요. 그것이 18절과 22절 동시에 나와 있는데 18절을 한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예.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약자였고 생존권을 박탈당한 상태였어요. 예. 그렇다고 애굽 백성들이 그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출한 것이에요. 예. 자, 마태복음 18장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왕국에 임금이 살았고,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져갖고 임금에게 내야 되는데, 임금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엄청난 1만 달러를 탕감해 줍니다. 근데 그 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종업원들에게 그 중에 하나가 100 데나리온을, 아주 작은 액수를 빚을 졌는데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으니까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맙니다. 이것을 본 임금은, 주인은 그를 칭찬하겠습니까? 아니면 심판하겠습니까? 자, 다시 18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출애굽 구속 사건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훈련하고 기도하며 연마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의 사랑과 그 대속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남에게 용서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며 약자들을 돕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똑같이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놀라운 우리의 은혜가 충만하게, 이것이 레마로 나타나 모두에게 실행하고 전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민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 높이 드시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보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약자를 배려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기억해야 바로 약자를 돌보고 배려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죄와 허물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이 은혜를 정말 갚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점점 더 이 세상은 난민들로 그냥 넘쳐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러한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슬림들이 그 나라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런 난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성결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자를 배려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손을 펴서 베풀며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호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 갈지어다.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주변에 보여지는 약자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이 기도하실 때 그리스타임 기도 제목들 보시고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오늘 부서는 문서출판국 임재원 목사님, 김영수 장로님 또 부서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영대 조정아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 특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곳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복음이 들어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55만 명의 유한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명이라도 더 서명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흥성에 위해서, 또 이수훈 강사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정리하시라고.